아멘. 할렐루야.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이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교 시간에 저에게 목사님, 장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가 되려면 한 100만 불 정도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당연히 안 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으면 이상한 목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님 되시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요? 제가 나이가 있는데 빨리 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속성을 좋아해요.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빨리 됩니까? 기다리셔야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안 나오셨어요.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빨리 되고 싶은데 목사님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 들리는 소문에 어디 가서 장로님이 됐다는 소문도 들리긴 하는데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예. 정말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좀 기다리시지. 근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목사님 요즘 교회가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요. 아무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또 이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코로나 기간이 그럴 수가 있죠. 답답하고 시간은 가는데 별 변화는 없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 때가 돼야죠. 기다리셔야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그런데 막 너무 조급하게 막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묵묵히 조급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직도 팬데믹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막 확실히 변하고 성장하고 막 재밌고 익사이딩하고 뭐 드라마틱하고 막 이런 거 없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성적으로 기다리는 걸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기다리지 못함으로 실패했던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 공식적으로 첫 번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당시 왕의 가장 큰 임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전쟁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 블레셋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만만한 그 이방 나라가 아니거든요. 첫 번 출정이에요. 여기서 이겨야지만 사울이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여기 반드시 이겨야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군사력을 보니까요 비교가 안 돼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 즉 전차라고 하죠. 병거가 3만, 말탄 마병들이 6천, 블레셋 사람들의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상대가 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이 사울,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13장 6절 7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떨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당시에는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제사를 집례하라고 했느냐? 사무엘에게 이 제사를 집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이 되면 사무엘이 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 제사가 끝나면
이제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자,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를 인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선지자요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길갈에 그 전쟁 사울이 있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7일을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요,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 밑줄에 나오죠. 1번,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행동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는 사무엘이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무엘이 제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기다려라. 7일 걸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이 말씀 읽어보면 약간 혼동이 돼요. 사울은 약속한 대로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시간이 조금 시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간을 막 계산해보고 1분이 늦은 게 아니냐, 2분이 늦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성경을 해석을 해보려고도 애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7이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7도 맞지만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늘 완전수예요. 온전한 수.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곱하기 7 해서 168시간만 딱 기다리고 그 뒤에 이제는 안 기다려도 돼. 이제는 사무엘이 안 왔으니까 약속 어겼네. 내가 이제 제사 드리면 돼. 이게 아닌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다시 말하면 7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도착하기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이 도착하기까지. 왜? 사무엘로 하여금 제사를 집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7일이라는 시간은 두었지만 그 7일은 기다리는 온전한 완전한 시간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올 때까지 겸손히. 그런데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24 곱하기 7, 168시간 땡, 이제 안 왔으니까 제사 드려야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었어요. 경솔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경솔하게 결정을 했어요.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바로 전에 제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10절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왜 제사를 드렸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다들 막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 사울이 먼저 드리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을 해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아니, 저도 말씀 읽으면서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제사인도 안 했다고 그냥 이 사울을 버리시거든요. 여러분 좀 너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요, 사울은 원래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사울은 그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백성들이 억지로 왕을 요구하는 바람에 하나님 허락하셔서 왕이 됐다면, 그리고 사무엘의 지난주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면은요, 여러분 성도들도 초신자들도 있고 또 직분자들도 있고 목회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누가 민감해야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목회자가 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똑같은 것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목회자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거든요. 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울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 그 사울이 그걸 어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조급했어요. 좀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상황이 위급하고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백성들의 민심이 흐트러지니까 어떡하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조금 참았어야 돼요. 너무 조급하게 쉽게 판단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상황은 어려워도 조금만 더 참자. 이제 7일이 됐으니까 오겠지. 이래야 되는데 너무 급했어요. 조급한 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보니까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는 생각 못하고 배신을 잘하고요, 또 조급하고 아주 그냥 내가 최고다,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 가득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 조급함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척 조급하잖아요. 그렇죠? 속성을 좋아하고 빨리빨리 뭐든지 그렇게 되는 걸 좋아합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 조급한 행동을 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왜 조급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노트에 보니까 사울은 무엇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더 기다릴 수 있었는데 왜 기다리지 못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처음엔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7일. 그런데 점점 백성들이 흩어져요. 초조해요. 군사들이 달아나고 흩어지고. 자, 11절 12절에 사울이 변명한 이야기 나오죠.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있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변명하거든요. 근데 그 심령 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거든요. 성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만큼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세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울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막 도망가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제 왕이 됐는데 첫 번 출전을 했는데 여기서 패배하면 내가 앞으로 왕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순간에 믿음으로 응답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릴 때가 있어요. 다들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혹은 직장, 사업, 교회, 이 목회자들에게도요, 요즘 많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위드 코로나와 함께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서 실패자, 낙오자는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건강도 좀 더 챙겨야 되겠다. 더 즐겨야 되겠다. 혹은 내가 더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두려움 대신에 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음 대신에 자꾸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결국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지 못하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제사를 인도했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우리 믿음 생활은 인내와 기다림의 여정이에요. 환경은 늘 우리를 조급하게 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연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의 시간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물리적인 힘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셨어요. 내 힘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참으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으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걸 포기하지 말고 조급함을 포기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사님, 우리 교회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예를 드리긴 했는데, 목사님 교회에 그냥 와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 오면 대화할 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적어도 한 분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나오고 싶거든요. 한 명도 없으면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여기 한 분도 없는데도 나와 있는 분 참 대단하십니다. 나는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정말 대단하셔요.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교회 와도 교제할 만한 성도가 없어요. 실제 제가 예전 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집사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 보세요. 좀 기다려 보세요. 좀 기다리면 좋은 믿음의 친구 이제 생깁니다. 저희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에 소그룹 모임도 못했어요. 이번에 이제 야외 예배도 하고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함께 해야지 좋은 친구도 사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왔는데 자꾸 기회를 피하면 사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6월부터는 저희가 식사 후에 한 달에 한 번은 소그룹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 연령별로. 그래서 시간이 안 되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그 연령별로 일단 이렇게 모여서 같이 우리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서 좀 인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요즘 바빠가지고 내가 맡은 일도 잘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괜찮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교회 일 한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메인 잡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이게 저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은데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그리고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맡겨주셨으니까 그래도 잘 참고 인내하고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시고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약속의 책이에요. 이 말씀을 열어보면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은 인내와 기다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그 인내와 기다림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주셨어요.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인내의 세 가지 마들 본이 나와요. 농부와 선지자와 욥의 인내를 배우라. 여러분, 농부는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냥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한국과 또 중국과 일본에 서식하고 있는 대나무 중에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모죽. 이 대나무는요, 한 30m 크기로 자라요. 쭉쭉 뻗은 대나무 사진 제가 오늘 보여드릴까 하다가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옵니다. 모죽이라고. 그 30m 쭉쭉 자란 그런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싹시 나오는데 5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안 됐나 보네. 근데 5년이 지나면서부터 쑥쑥 자라가지고 30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은 뭐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심었는데 5년 동안은. 저희 집 근처에다가 제가 나무를 하나 심었거든요. 오렌지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라질 않고 있어가지고 뭐 하고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죽이라는 나무가 대나무인데 5년 동안은 싹스를 안 내니까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5년이 지나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5년 동안은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래요. 뿌리를 내리는 기간. 그래서 뿌리를 먼저 깊게 내리는데 5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쑥쑥 자란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2년 반 됐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저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대나무도 싹스를 내는데 5년이 걸립니다. 기다려 봐야 되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저분은 저렇구나. 아니에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기다려서 우리가 같이 뿌리를 내리고 서로 엮여져서
같이 도울 때 언젠가 쑥쑥 자라는 성도가 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시원찮아 보이는 성도인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쑥쑥 자라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인내의 기간, 기다림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농부의 그런 인내, 선지자, 고난이 와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인내의 그 본이 되는 선지자, 욥.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여러분 이유 알 수 없는 고난도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 참고 기다리는 인내, 그게 욥의 인내거든요. 여러분의 인내는 어떤 인내일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이 농부의 인내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뿌리고 가꾸고 열매 맺는. 그러나 이제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는 막 몸도 아프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이 고난 중에 참는 인내가 필요하구나. 원인도 알 수 없는 뭔가 생겼을 때 욥도 그랬다는데 하나님이 뭔가 신비한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순간도 참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미래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내면서 많은 분들이 다 어렵고 힘들어해요. 그럴 때일수록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내에 반드시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 소망이에요. 주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합당한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까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울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는요, 사울이 일시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실패했어요. 우리가 조급하게 빨리빨리 함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인내해야 결국 그 인생이 마지막 승리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수고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눈앞에 환경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